안녕하십니까. 사실 안 본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사실 좀 많이 보고 싶었고 반갑습니다. 네, 사실 매번 이제 이틀 쉬고 이제 이틀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수요일 보고 또 이틀 한 3일 정도 안 나오고 또 주일에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이틀이 항상 한 일주일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항상 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어,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오랜만에 정말 섰습니다. 한 거의 1년 반인가 그 정도 만에 선 것 같은데, 참 저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제 내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 조금 신앙적으로는 울적한 시간들을 조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BSC를 한번 준비했었을 때 어, 그 어떤 형제님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형제님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라든가 방식들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졌던 마음이랑 너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와, 저분은 진짜, 저 형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이제 말씀을 피고 질문하고 하나님이랑 정말 교제를 한다는 느낌인데, 저는 그냥 오로지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참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걸 생각하니까 좀 많이 슬프긴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뭐 크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다고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참 딱 한 가지 든 생각은, 참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참 우리를 항상 찾으시고, 우리가 못나더라도 참 찾아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어, 저희 먼저 본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악마의 창과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정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이 오늘 볼 본문의 디모데 후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과 같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바울과 이제 디모데의 상황을 볼 건데, 먼저는 디모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주변 환경이 그닥 조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시끌벅적하고 좀 많이 분열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좀 여러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모데의 상황은 어떠냐? 첫째,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조금은 무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이 디모데가 나이가 조금 이 사역하기에는 나이가 조금 어린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는 조금 몸이 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디모데는 이 위장이 나는 그 조금 안 좋은 병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쓰면서 약처럼 쓰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 포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썼습니다. 실제로 뭐였냐면은 약을 대신하여 이제 쓰기도 했고요. 이제 어쩌면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뭐 소화제, 해열제 등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당시는 물 또한 조금 맑다고 표현하나 좀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포도주와 섞어서 마시는 이제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포도주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디모데는 몸이 약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주변 상황은 영적인 침체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읽어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잘못된 교리가 전해지고 있고 진리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의 관점으로 조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인지 봤었고, 이번에는 바울의 상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 중입니다. 저희가 바울은 총 2번 감옥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은 가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감옥보다는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있었고 한 2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감옥처럼 좀 침침하고 그런 사형수가 죽기 직전에 있는 감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실제 감옥이 있었는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 두 번째 감옥에서 이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지금 죽기 직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실제로 이 바울이 언제 죽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로 보아서 이제 이 바울이 곧 죽기가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지금 주변 환경은 좋지도 않은 상태에다가 바울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드리자면은 한 아이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없고 한 엄마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그 엄마는 이제 곧 죽기 직전에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자신이 죽고 나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는 앞으로 이 아이가 또 가이드처럼 어떻게 잘 클 수 있게끔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 조금 강건하게
이 좀 주의할 사항들, 그리고 이 살아가면서 좀 지혜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어쩌면 바울도 이런 마음같이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정말 이 혼란스럽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음으로 한번 조금 본문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걱정이었던 거죠. 지금 이 배경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꾸 누군가가 옳지 않고 그릇된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빌레도와 후메네오가 가르치는 것은 이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근데 이 부활이 실제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영혼에 다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부활했다라고만 받아들이고 실제 육체가 부활한다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이 최후 심판 때에도 우리 육체는 뭐다?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실제로 육체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육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또한 믿은 자인데, 이 믿은 자지만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후메네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후메네오는 이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까지인데, 그 후메네오는 실제로 믿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파선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파선이라는 의미는 배가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있지 않고 침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가 뜨고 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침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메네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후메네오처럼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 잘못된 진리를 또 권할 수도 있고 이 진리를 흐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견고하게 서 있는 복음을 알고 진심으로 믿어라입니다. 뒤에 19절, 우리 디모데 후서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제가 앞에 부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터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 1.1획도 떨어질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는 믿을 때 물론 들음으로써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키워가고 점점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걸 점점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리고 그 검토하고 조사하는 내용 가운데 즉 이 말은 성경을 공부했다는 소리입니다. 뭐가 옳은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옳은 게 뭔지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 또한 성장시킬 수 있고 진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현수막 하나 있었는데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라고 사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요즘은 교묘해져서 정말 10%의 거짓말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그 마귀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계속해서 알더라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에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조금은 족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되고요. 뭔가 혼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지켜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지켜나가는 끝에는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조금 더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가고 우리는 좀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우리 이 믿음의 방패를 스스로 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저희가 서지 않고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부터 사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사실 살아가야 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읽어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버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진리를 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키길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마의 창과 믿음의 방패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마의 창과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